오늘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참 중요하잖아요. 답부터 내자면 미션 찾는 40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래서 감람산에서 무엇을 했냐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세상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말씀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3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9년 후에 폼페이가 폭발했거든요. 그리고 250년 지난 후에 로마를 통해서 세계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콘스탄틴 황제 어머니 헬레나가 먼저 예수 믿고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됐죠. 여기에 확신 있는 제자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000번 만번 외쳐도 괜찮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단 재앙 지옥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죠. 이 고백 이후에 설명하셨잖아요.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중요합니다. 1000번 만번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살았던 부산 남산동, 제가 언제 이게 다가왔냐면 부산 남산동 일가족 4명이 우리 옆집에서 자살했거든요. 우울증으로 어머니가 자녀 3명 죽이고 본인도 자살하고, 그리고 범어사 밥 짓는 아궁이에 부산대 법대생이 투신 자살하고 막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왜 이러냐 싶어가지고 현장을 조금 보게 됐는데, 이 부산 남산동에 어마어마한 범어사라는 절, 1800년 된 절, 그 산 전체를 차지했고 그 밑에는 무속인들이 있어요. 제가 대구 집회 참여하고 나서 전문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었는데, 그 일침 혼자라도 무속인 집에 다 찾아가 봐라, 그게 꽂혔어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혼자 무속인 집을 다 찾아가 봤거든요. 비 오는 날 그것도. 그때부터 내 인생의 생각이 깨졌죠. 완전 이 사단이 시스템 되어 있는 현장, 그로 인해 영향받고 있는 불신자들. 그래서 흑암 결박을 시작했는데 흑암이 무너지면서 한 명 만나면서 내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어졌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감람산에서 성천 메시지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다른 거 믿지 마시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 옵니다 안 옵니다 그런 기복적인 신앙 말고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게 믿어지면 진짜 우리는요, 나을까 안 나을까 그게 아니고 불치병자를 놓고도 기도해도 되고 400년 뿌리 내려진, 수천 년 뿌리 내려진 저 현장을 놓고도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해도 되고, 나는 연약하지만 새 방언, 하나님 주시는 그 언어로 말씀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 기도해도 되고, 이걸 말씀하셨다니까요. 우리 신난 우리 목사님이 가톨릭 대학 사역하는데 요즘 문이 많이 열리잖아요. 감사한 거 있죠. 그 오랫동안 기도했던 지역이거든요. 가톨릭 대학 옆에 있는 산, 춘덕산, 오래전부터 산신제 지내던 산입니다. 그 지역의 이름이 뱀골, 절골 이래요. 임진왜란 때 전쟁도 일어났고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 연쇄살인마 정남규가 역곡 초등학생을 그 산에서 살해했어요. 어릴 때 자기가 학대 당했던 방법으로 줄을 뒤로 묶어놓고 막. 그런 지역에 가톨릭 대학에 전도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드디어 흑암이 무너지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그게 막 다가오니까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사로가 죽은 그 현장에 그때 그 여동생들은 주여 믿습니다.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날 줄 믿느냐? 그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수족을 세마포를 맨 채 이게 나왔잖아요. 우리 현장이 죽었어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캐나다 신학자 마르바 던,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이미 실현된 종말,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했고 지금 내 안에 천국이 임했고 말씀 전할 때 그 현장에 천국이 임한다니까. 그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천국에는 사탄, 재앙, 지옥 권세 없습니다. 천국에는 늙고 병들고 죽고 문제 없어요. 그 나라 믿는 자 속에 임했고 세상에도 임해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사탄, 재앙, 지옥 권세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속에 성령께서 내주인도 역사하시거든요. 이 사실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되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거든요. 이것만 되면 흔들릴 시간이 없습니다. 한때 계속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심은 것입니다. 이게 죽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불신자가 왜 안 되냐? 왜 결국 안 되냐?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죽었잖아요. 이것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생명, 나무가 뿌리 내릴 때 생명, 새가 하늘을 날 때 생명,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게 생명, 하나님 나를 떠나면 죽음. 그 하나님 형상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내 속에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밖이 문제 아니고 내게 나라가 임했다. 밖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지옥이 임한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있는 보좌,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이게 편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게 가장 중요한, 나는 구원에 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감격과 은혜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 하나님의 보좌 나오잖아요. 보좌는 벽옥, 홍보석, 보좌를 둘러싼 녹보석 무지개, 보좌 주변에는 24장로, 12사도와 12지파의 대표들,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좌를 둘러싼 네 생물들, 사자, 독수리, 송아지, 사람 형상인데 6날개를 가지고 눈들이 가득하고, 뭐 괴물이 아닙니다. 눈들이 가득하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온 땅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7 등불이 있죠. 하나님의 7영. 이게 뭐냐? 7은 완전입니다. 완전한 성령.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보면 이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나중에 다 마시게 될 거예요. 길 좌우에 생명나무, 요한복음 14장에는 우리를 위한 처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보좌가 내게 임했거든요.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말로 하는 기도가 있지만 내 영혼의 강구도 중요해요.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나도 모르게 잘 때 알았어. 그 영혼의 신음소리죠. 진짜 갈급할 때는 기도가 안 나오는데 그때 진짜 기도할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불로 중얼중얼 댔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그래서 엘리 선지자가 술 취한 줄 알아요. 그게 진짜 기도라니까요.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나는 기도가 안 된다. 너무 고통이 커서 말씀도 안 잡힌다. 그게 진짜 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진짜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18장인가? 억울하게 재판 받은 가부, 얼마나 억울하세요. 그 가슴에 한 있는데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냥 그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암 걸렸다고 해보세요. 그 자체가 24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올 때, 문제가 올 때 최고의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표라니까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여러분, 우리 말로써 하는 기도를 전부를 한다면 30분 되면 미천 다 떨어집니다. 철학 기도 때 제가 30분 이상 못 하겠더라니까. 아무리 목사라도 30분 하니까 미천 다 떨어져. 그러니까 주의하다가 졸리고
야, 30분이 이 커트라인인 것 같아. 그래서 찬양과 기도가 계속됩니다.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고. 그래야 오래 가지. 맨정신으로 기도하라. 3, 40분, 1시간. 1시간 넘어가면 진짜 기도 엄청나게 기도의 달인이라고 하면 이상할까? 하여튼 그렇게. 그런데 그런 기도를 따지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만 문제가 올 때, 위기가 올 때 그냥 기도입니다. 그게 24. 저 코로나 걸려봤잖아요. 그냥 24예요. 그냥. 그 자체가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주님 봐라. 내 영적 상태가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와 문제가 올 때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표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착각을 한다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말 많이 하면 응답이 오는, 그게 인간적인 중언부언 계속 주절되고 막 종교인들처럼 막 그게 기도입니까?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한 100장 만들어가지고 계속 하면요 24시간 할 수 있겠지. 그게 기도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의 기도는 내가 아는 기도, 말로 하는 기도지만 영의 기도는 차원이 달라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아마 미천이 떨어졌나? 무시로 성령 안에서 24시 기도할 때 말로서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면 진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그 흐름 속에서 주님 바라보는 게 기도라니까. 그래서 문제 위기 올 때 가장 기도하는 영적 상태가 됩니다. 우리 김석식 목사님도 코로나 걸려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갈급해지는지 몰라요. 은빈이가 무증상으로 있으니까 좀 안심되다가 혹시나 어떡할까 이 심리가 얼마나 기도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막 말로 안 했는데 그 마음이 간절해진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진짜 기도의 비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위기가 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참되게 하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다 절대로 기도 안 됩니다. 우리 인간. 위기가 온다? 가장 영적 상태 좋아지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게 살아나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40일 동안 한 것입니다. 내 속에 임한 시공간 초월의 힘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 설계라고 합니다. 저는 기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기도가 제일 빠릅니다. 여러분, 기도가 제일 확실합니다. 내 노력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정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기도로 세계를 움직인다니까요.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제일 빠르다니까요. 긁어 부스럼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얼마 전에 상처 생겨가지고 가만 놔두면 되는데 긁으니까 피 나더라니까요. 가만 놔두면 나무는데 성질 때문에. 진짜 주님 바라보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제일 빠르다. 인본주의, 불신앙 다 삭제시켜버리고 포맷시켜버리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초기화시키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시공간 초월이라는 계획이 심겨졌다니까. 고린도서 12장 1절 10절,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신학적으로 간질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막 돌 맞고 그러니까 뇌 손상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다가 몸 벌벌 떨고 쓰러지고 거품 흘리니까 사도직을 의심했습니다. 저게 무슨 사도냐, 지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기침이 한 번 시작하면 안 떨어졌어요. 예전에. 지금은 괜찮아. 지금 기침 덜 나오죠. 예전에는 기침 나오면 오래 갔어요. 몇 달 동안. 그래, 제가 강남에서 복음 전할 때 우리 정동월 목사님 계신데 그 아버님 현장에서 복음 전했는데 그게 신비주의 하던 어떤 분이 왔거든요. 제가 곧 기침이 콜록콜록 하면서 복음 전하니까 나의 목사직을 의심하더라니까요. 지 곧 기침도 못 고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야. 그러다가 막 비판하면서 떠나시더라니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것 붙잡고 해결하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차원의 응답 주셨죠. 그냥 얼마나 깊이 들어갔던지,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얼마나 깊이 들어갔던지,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 낙원에 이르렀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을 들었다.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네가 약할 때 강하다. 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하여짐이라. 그 바울이 뭐라 그랬냐?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다 자랑거리입니다.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복음을 회복하고 누렸다니까요. 뭡니까? 시공간 초월의 힘이 딱 생겨버린 것이죠. 왜 금요 기도회 때 찬양을 많이 부릅니까? 찬양팀이 찬양했고 또 제가 30분 지나면 또 찬양할 텐데 왜 그렇게 찬양을 많이 합니까? 가장 빨리 깊이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찬양이.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간구는 부르짖는 것이거든요. 이걸 회복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창세기 2장 1절 18절 에덴 동산의 축복을 놓쳤는데 더 큰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40일 동안 한 것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내 안에 237 살리는 빛이 임한 것입니다. 현장에 비추는 것이라고 해서 디자인이라고 하잖아요. 사탄에게 유혹받아서 이 세계를 다 놓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부터 혼자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 비밀을 회복하는 축복. 감람산의 그 축복과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하는 집중기도 준비하면서 하는 기도거든요, 여러분. 아침은 제가 볼 때 되게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묵상은 좀 간단하게 합니다. 기도 수첩 오래 안 걸리거든요. 말씀 확인하고 강단 메시지 확인하고 내가 늘 읽는 성경 확인하고 언약 정리하고 딱 붙잡는 데 힘이 벌써 생기죠. 처음에는 그 힘을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체질되니까 힘이 딱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는 거 있죠. 짜증 많이 나시는 분 있습니까?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짜증 사라집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움직이면서 할 것 다 하면서 집중기도 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니.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20절 이 부활 메시지도 새벽에 하셨거든요. 그러면 오후에는 응답을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성격이 여러분이 참을성이 없어서 짜증이 많이 난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질이 부족해서 조급하다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영혼이 있다라는 사실도 감각하지 못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영혼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영혼을 강화시킵니다. 강력하게. 내 영혼이 힘이 있다. 온몸을 다스리고 온 정신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확인하게 되는데 주로 어떤 응답이냐?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도 보여요. 아, 저 사람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이런 영안이 열리게 되죠. 그 밤에 잠깐이라도 말씀 확인하면 치유가 임합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을 생각하고 들리는 것을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여러분 정말로 이 힘을 회복하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확신이 생깁니다. 어떤 확신이냐? 아, 내가 이 기도했더니 응답 들어주실 거야. 그거는 확신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확신이지. 여러분의 신념이에요. 내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평안한 거지. 내 기도 응답될 거다. 그래서 확신. 기도 시간에 왔죠. 그다음 내일 금방 사라집니다. 그건 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뭔가 불안하다. 기도 방향을 좀 다시 수정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먼저 확인하면 금방 내 마음이 평강으로 꽉 들어차고 확신이 딱 있고 염려 하나도 안 생깁니다. 염려. 이 사람이 이 말에도 괜찮고 저 사람이 저 말에도 괜찮고 그게 기도한 사람의 영적 상태지. 기도했는데 왔다 갔다 그러고 기도했는데 이 말 들으면 흔들리고 저 말 들으면 흔들리고 위기 오면 낙심하고 그 기도가 안 돼서 그렇잖아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들어차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너에게 주노라. 확인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게 기도 속에서 나온다니까요. 이걸 확인하시고 승리하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하신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